마법대 기적 85. 모든 마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양립시키려는 시도다. 모든 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병과 완벽함은 전혀 양립할 수 없다. 하느님이 너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너는 정녕 완벽하다. 내가 병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는 이미 하느님 앞에 다른 신들을 놓은 것이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병의 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시지만 너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병의 신은 하느님께 맞서겠다는 뜻의 상징이며 내가 병의 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의 뜻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병의 신을 공격한다면 그를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가 너에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든 그리고 내가 그를 어디서 본다고 생각하든 그를 숭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가 만들어진 재료인 무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86. 실제는 오로지 구름 없는 마음에게만 분명해질 수 있다. 실제는 항상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를 가지려는 용의가 있어야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실제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려는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지각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물을 간과하는 것은 단지 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며 너에게 물을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내려놓는 것이다. 환상으로 자욱한 마음에 앓은 뚜렷이 떠오를 수 없다. 진리와 환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온전하기에 마음의 일부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87. 오나들의 일부만 병들었다고 지각할 수는 없다. 오나들을 그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은 오나들을 전혀 지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나들이 하나라면 모든 측면에서 하나다. 하나인 상태는 나뉠 수 없다. 내가 다른 신들을 지각한다면 너의 마음은 분열된 것이다. 너는 그런 분열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분열은 내 마음의 일부를 하느님의 뜻에서 제거했다는 표시이며 이것은 결국 그 부분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이성 없이 있는 것이며 마음은 이성이 없이는 과연 비이성적으로 된다. 이것은 단지 정의상의 문제다. 너는 마음을 잘못 정의함으로써 마음이 잘못 기능하고 있다고 지각한다. 88. 하느님의 법칙은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해 줄 것이다. 평화는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의 법칙은 그 뜻을 옹호하려고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지만 너의 법칙은 속박의 법칙이다. 자유와 속박은 양립할 수 없기에 그 두 법칙을 함께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느님의 법칙은 오로지 너의 선을 위해서만 작동하며 그 밖에 다른 법칙이란 없다.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무법 상태이며 따라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법칙으로 직접 보호하셨다. 따라서 그 법칙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혼란의 법칙이란 정의상 무의미하다. 창조는 완벽하게 적법하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에는 의미가 없다. 그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만든 신들에게 너의 평화를 주어버렸다. 하지만 너에게서 평화를 앗아갈 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너도 그들에게 너의 평화를 줄 수 없다. 89. 너에게는 자유를 넘겨주고 포기할 자유가 없으며 단지 자유를 부정할 자유만 있다. 너는 하느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것은 행할 수 없다. 그가 의도하지 않으신 것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신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혼란을 부여하고는 그들로부터 혼란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하느님의 법칙이 아닌 것은 결코 시행된 적이 없으며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법칙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너희가 창조된 방식은 너희를 창조자들로 확립하였다. 내가 만든 것은 너에게 너무도 합당치 않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용의가 있다면 너는 결코 그것을 원할 수 없다. 너는 전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비전은 자동적으로 그 너머로 눈을 돌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온통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실제는 내가 설치한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너를 온통 둘러쌀 것이다. 90. 내가 하느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는 이상한 이미지가 전혀 없으며 그의 마음 안에 없는 것은 너의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없다. 너는 유일한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마음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에 곧 너의 마음이다. 하느님께 소유란 공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그러하다면 너에게도 그러하다. 하느님이 내리신 정의가 곧 하느님의 법칙이다. 하느님은 그 정의들로서 우주를 그 모습대로 확립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 자신과 너의 실제 사이에 끼워 넣으려는 그 어떤 가짜 신도 진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평화가 내 것인 이유는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다. 91. 기적은 하느님의 아들이 모든 가짜 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의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기에 믿음의 행위다. 그것은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부르는 것이며 이 부름은 이러한 결합으로 더욱 강화된다. 기적 일꾼은 성령의 말을 들었기에 병든 형제가 지닌 병에 대한 믿음을 약화함으로써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강화한다. 그는 병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마음의 권능은 다른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다. 하느님의 모든 등불은 같은 불꽃으로 켜졌기 때문이다. 그 불꽃은 어디에나 있으며 또한 영원하다. 92. 대다수의 경우에는 단지 불꽃만 남아있다. 위대한 빗줄기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빗줄기들이 결코 완전히 망각되지 않도록 하느님이 그 불꽃을 살려두셨다. 내가 단지 작은 불꽃만이라도 본다면 더 큰 빛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 빗줄기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불꽃을 지각하면 치유하겠지만 빛을 알면 창조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작은 빛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불리란 장엄함에서 왜소함으로의 전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꽃은 창조에 남아있는 부름이기에 여전히 위대한 빛만큼이나 순수하다. 그 불꽃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라. 그러면 하느님이 몸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